제가 호주를 담당하고 나서 호주를 갔었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면역보다 호주가 한 35배 큽니다. 지하 자원이 무진장하고 우리는 석탄 캐려면 굴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석탄이 산처럼 쌓여있으니까 포크레인을 퍼서 담으면 돼.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가 3만 달러인데 거기는 약 7만 달러. 그런데 내가 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 말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평신호 선교사로 파송된 그 최은희 원사가 있는데 그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가는 날 사무실 이전하는데 이전 예배를 드리달라고 해서 그래 갔어요. 큰 빌딩 전층을 그 사무실 안에서 행정 보는 사람만 40명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관련 사람이 400명. 그러니까 꽤 성공했어요. 땅을 큰 걸 사가지고 뭐 저택을 뭐 2채나 지어가지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살기도 하고. 또 사위가 베트남 출신인데 또 목사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얼굴 보니까 좀 굉장히 피곤하게 보이고 좀 불쌍해 보여요. 남편은 또 정신문제 벌써 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비밀 모르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 비밀을 알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과도 괜찮아요. 제가 초창기에 화곡동에 있던 우리 단체에서 운영했잖아요. 따르릉 성경적 치유상담소. 내가 일부러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서 잠깐 일을 했어요. 근데 전화를 오는데 전화 종류가 3가지입니다. 불신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한 일이 별로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왜 옵니까? 불신자죠. 두 번째로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한테 오는 질문이 많습니다. 내가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복음을 아는 제자에게서도 문제가 많이 와요. 내가 복음도 알고 많은 훈련도 받고 캠프도 따라다니고 핵심 훈련도 받고 전 세계 현장도 가는데 왜 이런 문제 옵니까? 복음을 알아도 기도 비밀 놓치면 무능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이루어가십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자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계속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망다니다 어디까지 왔냐? 빌립보까지. 그 전에 전도한 곳이 루스드라거든요.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성 밖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걱정될 거 아닙니까? 이미 스승은 돈 받아 죽었지. 핍박은 막 심하지. 그러니까
모여서 집중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제가 터키 캠프 가가지고 바울이 돌 맞았던 그 현장 가보니까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루스트라에 다시 들어가서 캠프다가 찾아낸 제자가 시대적인 전도자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핍박하니까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그랬어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빌립보 외곽에 갔는데 조그마한 하천이 있고 거기서 동네 여자들이 빨래하는 빨래터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백합니다.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그 팀이 구성돼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곳으로 가다가 그 전에는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랬는데 기도할 곳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종을 만난 거예요. 이 여자가 따라오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인 줄 압니다. 계속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보더니 나를 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나갈지어다. 귀신이 즉시 나가서 맨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여종을 고용해가지고 점치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 고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의 풍속을 해치고 이상 사상을 전파하면서 우리 시내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소금을 쳐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이때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 돼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토를 움직여서 수갑을 풀고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에게 또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그 간수와 또 온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좌입니다. 성령의 역사 힘을 얻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의 종들에게는 에봇을 입고 12지파 이름을 돌에 새겨서 새겼잖아요. 이 말은 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1.5절에 보면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을 주의 종들이 줬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또 장로님들에게도 기도권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연장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기도권이 있어요. 왕같은 지사장으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도록 부르셨다 했어요. 부모도 기도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보면은 야곱이 기도한 그대로 12지파가 응답받아요. 부모들도 자녀에게 기도권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시기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무너졌던 경제, 산업,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비주의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운동이라. 그리스도 운동.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만 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이스라엘 키부츠 사상,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세계 문화 흐름 바꾸는 헬레니즘 문화,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세계 역사 흐름을 움직이는 로마 사상 가지고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오직 그리스도로만 세상 살리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지금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귀신으로 점치는 여자에게 뭘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돈 벌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상처, 약점, 허물, 그걸 이용해서. 이번에도 그 동남아에서 그 사건 벌어진 거 아시잖아요. 전문 청년들이 직장 얻기 힘들잖아요. 또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유혹해서 그걸 가다 놓고 보이스피싱하게 하고 이상한 짓에 대해서 말 안 들으면 막 폭행하고 막 감금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 문화 아무리 발전해도 그거 가지고 인생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기도 비밀을 누리면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아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요셉 아시잖아요. 어릴 때 가정이 복잡해요. 그 당시는 일부 닫혀지기 때문에 계모모가 3명, 이복 형들이 11명입니다. 어릴 때 핍박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부모로 받은 언약을 붙들고 있잖아요. 미움받아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살았어요. 구덩이란 게 우리나라 생각으로 뭐 조그마한 웅덩이가 아닙니다. 중동은 기름보다 물이 귀해요. 우물 하나 파려면 수백 미터 파고 들어가야 돼요. 물이 없는 빈 구덩이인데 거기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는 소유권도 생명권도 없는 겁니다. 노예 아시잖아요. 거기다 또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굽니까?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언약이 있으면 감옥에 가도 광야로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으면 돼요. 죽을 고비가 있습니까? 언약 붙들고 죽어버리면 돼요. 위기 많았습니까? 언약 붙들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가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올 때 뭘 붙들었습니까? 피 언약 붙들었잖아요. 피 언약 붙들고 광야 40년 가는데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 광야십니까? 사막입니다. 동서남북이 없어요. 물 없습니다. 그늘 없습니다. 식량 없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40년 동안 완전하게 300만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는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강단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1년의 첫 해에는 1월 달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연말에는 계시로 끝나죠. 계속 반복해요. 어떨 때는 사건을 가지고 복음 설명하고, 어떨 때는 인물을 가지고 설명하고, 어떨 때는 언약 가지고 설명하고, 계속 복음만 전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으면 우리와 우리의 미래 후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비밀 누리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끝나고 났는데 17장 보면 바로 변화산 데려와서 또 확인해.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감격해가지고 차비도 없는 주제에 여기 집 세 채 지어가지고 하나 전체는 엘리야, 모세, 예수님 거쳐 들어갑시다. 구름이 딱 덮여 음성 들리잖아요. 너희는 저희 말을 믿으라.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야도 간 것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더라. 엘리야처럼 인간은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모세처럼 인간 행위 가지고 안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는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용어도 괜찮아요. 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다락방연도 초창기 시작할 때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을 봤는데 이 강사가 나와서 흑판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걸 적어놓고 1시간 강의를 해요. 그 방에 목사가 6명 있었는데 밤새도 진짜 울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저도 설교 수백 번 했어요. 또 그 설교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한 구절로 끝입니다. 이해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언약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모든 재앙과 고리가 끊어진다 이 말이죠. 기도다가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무시겠냐면 신부하고 중은 목사는 밥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그렇게 무시겠어요. 종갓집이라 제사 많이 지내고 연초되면 또 전보러 다니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복음이 심해져. 계속 사단은 다른 걸 다 주면서 복음만 뺏어갑니다.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이 안 보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돌을 주며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 주시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눈이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때부터 흑암 권세가 결박돼요. 이때부터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는 흑암 권세, 흑암 요새, 불신앙의 요새, 두려움의 요새, 어둠의 요새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응답의 천사를 파송하셔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잖아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가 그릇에 담아서 보좌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흑암 권세가 결박됩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이때부터 돕는 손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결론 내립니다. 언약 붙잡고 하는 언약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가지고 기도하고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특징이 뭡니까? 언약 붙들었어요. 모세가 피언약 붙든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언약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숨겨있느니라. 몸이 아픈 분들 성경에 치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붙드셔야 돼요. 그게 약속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몸부림치지 마시고 축복의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숙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축복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열쇠를 주셨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중직자들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권세가 있어요.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느냐 이거. 자기도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상히 보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레인들에게는 땅을 아예 안 준 겁니다. 가나안 땅 가서 땅을 분배할 때 11지파에 분배하고 레인들은 24시 성막에 등불을 켜고 24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런데 왜 무너졌습니까? 성도들이 나중에 복음이 변질되니까 첫 양, 좋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텐데 병든 거, 눈먼 거, 절룩발이 그걸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레인들이 성막이 없어지니까
교회 등불이 꺼져요. 세상은 어둠에 덮여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붙들고 기도하세요. 강단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으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내 삶이 기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세끼 식사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바쁜 대통령도 재벌기업 사장도 밥 아래 3끼 먹습니다. 모든 것은 육신 식사 중심으로 움직여요. 아무리 바쁜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3번 식사합니다. 육신도 먹는 것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 영혼은 뭐지요? 정시기도 중심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잠깐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면 돼요. 자기 전에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낮에도 그 말씀 다 생각 안 합니다. 제목만 못 들어도 돼요. 제목만. 무시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응답의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 붙든 언약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저주가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리스도,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이름, 재앙과 저주가 도망가는 그 이름, 세상을 살리는 그 이름, 세상 사람들은 별로 가치 없게 보는 그 이름, 불신자는 아무 의미 없게 생각하는 그 이름,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다가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받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병이는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무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나갈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열쇠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염려가 무너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무너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이름,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 저주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무능은 치유될지어다. 불신앙은 치유될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들의 여정을 위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위해서 치유하며 접근하면서 했지만, 그러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문제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은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만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사단이 벌벌 떠는 열쇠, 운명이 바뀌는 열쇠,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사오니 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